9월 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그를 거룩하게 나실인으로서 구별을 시켰습니다. 나실인이란 따로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일정 기간 구별하여 드리는 자원된,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자원한 헌신자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먼저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구분하셨습니다. 삼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삼손은 이제 자라면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그를 움직였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았지만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의 영적인 타락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데에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그 사사기의 특징인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말씀에 보면 1절, 2절, 3절에 블레셋의 딥나라는 도시에 사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중에 있을까 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승낙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부탁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의 말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삼손은 부모에게 당장 딥나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 통보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여라,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이방 여인들과 살 것이다, 이렇게 명령식으로 받아들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집이 센, 그리고 무례한 성인으로 커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삶을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말씀에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을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에,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런 것들을 메시지로 해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또 케이스로서 바로 삼손이 구체적으로 그의 내용들이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의 이러한 모습과 그의 그 결과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그의 지금 눈에 보였던 그 여인에 대하여 그런 감정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대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않고, 금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았던 모습. 본문 5절과 9절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러 가는 와중에, 그 여인을 취하러 가는 와중에 사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마치 염소 새끼처럼 사자를 찢어 죽이는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감동, 성령의 능력은 병의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력, 힘마저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이 삼손은 그 파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나실인의 그 금기된 약속 깨트리게 되죠. 왜냐하면 죽임으로써 시체가 되는 순간, 죽는 순간 그 동물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로부터 그 시체를 만졌고, 그런 또 꿀을 떠오는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행동들에 대하여 부모에게 숨기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부모가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신으로서 만져서는 주검을 만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결국 우리가 삼손의 삶을, 최후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은 결말을 짓지 못하고 안타깝게 눈을 감게 되죠. 이후에 또 말씀을 목사님께서 나누시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요셉의 삶, 앞서서 삼손의 몇백 년 시대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방탕할 수도 있고, 또 성적인 유혹을 그 집안에서 권력의 1인자인 그 남편의 부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스스로 그런 정욕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권력가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뭐 총무 대신으로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그 모든 쾌락을 즐기면서 이인자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요셉.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의 삶은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자신의 삶을 구별시켜서 비록 더 추악한 상황으로 수악한 범죄자로 성추행범,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쓴 채 이제 죄인으로 떨어지는 더 힘든 더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유지했던 만약 요셉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순간을 즐겼다면 아마 보디발에게 발견되어서 죽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잘 주인을 속이다가 인생을 마감한 노예로서의 삶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내린 그 가뭄을 피하게 하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게 하는 은혜,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삼손은 그러한 결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욕대로, 안목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잠깐의 즐거움일 뿐,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려는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삼손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전인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완성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